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 졸업과 파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가꾼 본부교를 담임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또 들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말씀을 붙드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붙드셔야 됩니다. 붙든다는 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런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붙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이 한 주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모습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과 싸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인간의 기본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 시골의 모습들 보면요, 그 집 문을 거의 다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문을 열어놓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어느 집이든 뭐 들락거리면서, 그렇죠? 우리 마실 다녀온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뭐 그러고 살았습니다. 울타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집과 세상이 연결되고 소통되는, 그리고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골 어떻습니까? 시골마저도 그렇지 않음을 보게 돼요. 요즘에 그 뉴스거리 중에 보면 통행하는 것 같고 그거 갖고 막 이슈되는 것들이 보게 됩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긴 내 땅이니까 지나가면 안 돼.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런 것들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임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한때 우리 그 학생들, 청소년들 보면요, 특정 상표의 고가 점퍼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북쪽 얼굴 있죠, 그렇죠? 제 말 이해하시죠? 네. 네. 그걸 입었습니다. 그거 안 입으면 이게 뭐 소외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모두가 입고 있으니까 그게 마치 교복처럼 구별이 안 됐었습니다. 역시나 왜 그렇습니까? 소외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안 입으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그것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현대 상업주의는요,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마케팅을 해요. 특히 여러분, 홈쇼핑 보면 어떻게 광고합니까?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 안 사면 못 삽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자꾸 던진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문화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주류에 들 수 없다. 이걸 가지지 않으면, 지금 가지지 않으면 손해 볼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광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포임을 보게 돼요.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가들에게 이 두려움이 많아서 직장인들보다요, 기도 생활을 더 충실히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에 보면 실업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근데 그들을 저도 만나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기업을 운영하다가 쉽게 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서적인 장애가 일어납니다. 많은 정신적 질병의 원인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그 정신질환자들 중에 보면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마치 이게 하나의 유행인 것처럼 나도 공황장애가 있어, 나도 공황장애가 있어 막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황장애라는 게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불안함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양한 두려움으로 뒤덮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다루지 않으면 사람을 위축시켜 버리고 판단력을 흐트러 버리게 만들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은 왜 생기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생겼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죄는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도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는데도 누가 공격하는 것처럼 갑자기 불안해했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불안과 두려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없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외출했을 때 아이들은 한 방에 모여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녁이 됩니다. 어두워지는데요. 부모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요,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안심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모님이 뭐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쁨이 넘치고요, 얼굴에 화색이 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두려움의 핵심도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마음은요, 극심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들은 성전,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활하는 중심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었고요, 안전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기물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유일한 울타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천에서 훈련을 받을 때요, 그 유격 훈련하면서 행군을 했었습니다. 다 이제 군인들에게 받는 기본 훈련 있잖아요.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훈련을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저녁 때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뭐가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그 삼사관학교 교회의 십자가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요, 야, 이제 됐다. 그 왠지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십자가만 봐도 때로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이게 그냥 교회라는 건물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있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많은 행동과 노력들이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온전한 것이 없어요. 세상은 늘 변합니다.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믿을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보험에 든다. 근데 보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렇게 광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게 돼요. 혹시 여기 뭐 보험 하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아멘. 하나님 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거기가 최고의 요새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언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안전할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을 때 그에게 유일한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외에도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꼭 뒤에 붙어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1+1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아이들끼리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그러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와가지고요, 괜찮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제 괜찮아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그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잃어버리고 떠돌이로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두려움의 최고의 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은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처럼 복된 것도 없음을 보게 돼요. 이제 이곳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야전으로 실무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주님과 복된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